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행복한 부활주일의 아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활주일 아침에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 부활의 현장에 갔었던 여성들을 인터뷰하여 그 기사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예수 부활의 증거로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 벅찬 감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시신에다가도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해 갔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줄 알았다면 이렇게 향품을 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들은 그녀들의 그 주님께 향한 사랑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심하면서 그들은 처음 믿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가 믿을 수 없었지만은 천사가 알려준 말이 있어요.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겠으나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서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삶을 일으키리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그 세석을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지요.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 설립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실 때에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가 죽겠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계속 십자가 현장 전까지 강조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편에 또 선지자들의 글에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살아날 것을 누누이 말씀에 응해온 것처럼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지금 그 여인들에게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했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7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왜 부활의 날짜를 안식 후 첫날이 되게 하셨을까? 뭐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왜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첫날 되게 했는가? 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엄청나게 큰 계명이었기 때문에 엄중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한 주일의 마지막 7번째 날 안식일을 지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 우리로서는 한 주의 시작으로서 주일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안식일 계명도 구약의 율법이 속한 계명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이런 진정한 안식이 완성되고 성취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날, 더 로드스 데이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 여성들이 되었는가 궁금해요. 여기서 우리가 굳이 여성, 남성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은 죽은 시신이라도 가서 보고 향품을 바르고자 했던 그 무덤을 가고 싶어요. 그것도 아직 어두울 때에 출발했던 이 여인들의 주님께 대한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무덤 앞에 돌이 가로막혀 있었어도 그냥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무덤을 가로막았던 이 큰 돌을 굴려내고 왜 그 위에 올라 앉아서 있으면서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왜 말했는가? 참 궁금해요. 그것은 먼저 왜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가에 대해서는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 것을 천사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으로 생명의 주님을 가로막았던, 무덤을 가로막았던 그 돌이 굴러지고 그 위에 앉은 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굳이 그 돌을 굴러내지 않아도 나올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바로 그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또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잠시 후에 이제 또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오잖아요. 요한복음 19장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도 역시 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보다도 이렇게 무덤을 찾아온 증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며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말씀을 전달했는가,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천사들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수종자들이고 주님의 사자들이고 전령들, 말씀의 전령들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제자들이 다 나를 볼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천사들은 바로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다듬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울 것을 미리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며 어찌 보면 참 배은망덕했지요. 다 그 고난당한 자기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갈릴리 십자가 사형장에서 다 도망가서 다 보이지 않고, 물론 요한은 거기서 다 지켜봤어요, 혼자. 그리고 또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장례를 치러야 될 때도 누구 하나 보이지 않았죠. 배은망덕했죠.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세우셔서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보충하고 세우시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부활의 증인들로, 사도들로 세우시는 것을 이렇게 미리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질문인데요.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었던 그날의 부활의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가운데 중간에다가 그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 그리고 그날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파수하게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했던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들이 돈에 매수되었고 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가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돈에 매수된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끼워넣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이러한 그 부활의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의 악함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억지로 막아보려고 헛소문을 만들지만은 그날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온 세상 만방에 전파돼야 될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즉각 회의를 열었지요.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 그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많이 주자, 그들의 입을 막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문을 퍼뜨리는데,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전하게 하자.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책을 누가 받아요? 경비병들이 받는 거죠. 왜 잤냐? 왜 시체를 훔쳐가게 왜 잤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뭐라 했어요? 총독에게 이 보고가 들어갈 때에 너희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안심해. 이런 그 악인들의 도모가 여기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악인들의 도모, 그 어떤 도모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고, 이것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제가 28장 15절 읽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 마무리로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지상대 명령, 저는 명령보다는 지상대 위임령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마치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하 장수들로 놓고 지금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대위임령을 주님께서 내리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 이 전 우주 가운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나 이 현실 세계에서나 모든 것을 새롭게 성들이채 뒤집어 엎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실현하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도 역시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고,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또한 그들을 통해 다시 또 계속 세대를 통하여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려가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인간 복음화에 대한 주님의 전략이고 계획이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왜 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모든 희생과 수고를 다 하신 것에 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요 상급이요 보상으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대리하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이며, 볼지어다 너희가 이 명령을 수행해 나갈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지상 대유임령에 동참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명령대로 우리가 내가 먼저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든지 또는 해외 나가서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하여금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축복이 이 시청자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으로 솟아나며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 대유임령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주님께서 명하신 가장 위대한 지상대 위임령에 맞추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모이기가 어려워진 이 시기에 오히려 교회 밖에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